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시더라.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다면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의 가문과 민족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벌어진 일을 3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등극한 후 9년째 되던 해 10월에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제11년에 함락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바벨론의 관리들이 중문에 앉았다는 표현은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고 신명기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 되었고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장 내게 이익을 주는 세상의 신 바알을 쫓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종교적 형식으로만 변한 게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게 힘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당연시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익숙해져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되고 오히려 우리는 내 기호를 따지며 불편한 상황 속에서 불신앙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다시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군대가 중문까지 내려온 것을 보고 그는 샘문으로 통해 도망갔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이 함락되어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도륙당하고 있을 때 자신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모습은 에스겔을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 12장에서 행장을 꾸미고 포로로 끌려가는 행동을 행하게 하므로 시드기야가 도망치다가 잡혀 죽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다가 환란이 임한 것입니다. 간사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고 자신과 백성들의 생명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 지혜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순종을 거부하고 자신의 잔머리만을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멀리 못 가고 결국 붙잡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시드기야를 징벌했습니다. 먼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가운데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옮겨 가기 위해 쇠사슬에 매이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과거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 예레미야를 통해 나무 멍에를 매게 될 것을 예언했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것을 부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냐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내가 쇠 멍에를 매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처럼 여겼던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에베멜렉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있을 때 왕에게 나가 그들이 한 행동을 악하다고 책망하고 예레미야를 구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예레미야를 구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환난을 당할 때 그를 건졌던 에베멜렉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치른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푼 자는 하나님의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를 도운 오바댜,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 등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통해 이러한 간증과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이해 못할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돕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상을 잃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을 두는 날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때로 세상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음교회가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